새해 첫날 주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페이지로는 104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우리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새해 첫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이가 새해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막상 새해를 맞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나이 한 살 더 먹은 것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실은 여전히 고단하고 버겁습니다. 원하는 조건과 원하는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고난받고 버거운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들이 매일매일 새로울 것이 없는 반복되는 소망 없는 나라를 살아가고 있을 때 주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바로 대답으로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단하고 버거운 삶을 살고 있는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주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내라, 성도의 정체성인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말씀입니까? 그러나 그들의 현실을 보면 이것이 결코 고맙고 귀한 말씀으로만 받기에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힘든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전히 우리의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이 참 버거운 말씀이 되곤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시원하게 응답되지 않고 삶의 문제는 시간이 더해감에 따라 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증가해가는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불만과 불안은 우리의 한계에 점점 다다르고 있고, 그리하여 어느 순간인가 예수 믿는 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믿음이 무력하게 느껴집니다. 고난이 믿음보다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처지와 저와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아끼지 아니하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마태복음 28장에 예수께서 위대한 명령을 제자들에게 내리실 때의 상황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든든한 뒷배경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 내가 계속 예수를 의지해야 되나? 내가 계속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나? 이런 의심이 드는 제자들의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문제가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고 그들의 삶의 문제는 더욱 예수 쫓아다니다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의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의심하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약속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의심을 내가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조금만 기다려봐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큰 소리로, 하나님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식으로 말하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과 해의를 해결해 주지 않고 문제에 쩔쩔매고 있는 우리의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 생각은 하지 아니하시고 다짜고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아라,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 우리의 현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기가 막힌 성경의 대답이 바로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의 말씀입니까? 우리의 과거는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끝나는 운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로 온 걸 안 가져와 버렸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인생은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잘났든 못났든, 내가 잘하든 잘못하든,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가 유능하든 무능하든 우리의 인생은 결국 사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죽지 않습니까? 죽지요. 초등학교 나온 사람은 죽지 않습니까? 죽습니다. 박사는 박사로 죽고 초등학교 나온 사람은 초등학교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와 일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의 인생은 생명으로 끝나는 인생, 아니 생명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엄청나지요? 엄청나지요? 기가 막힌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인생이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좀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유능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현실 문제는 하나도 없이 다 정리되어 이제 우리 인생이 누군가에게 보탬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안 살아도 돼 말씀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당했든지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의 과거는 사망으로 끝나는 운명이었지만 이제 너의 인생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인생이 되어서 바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었어, 영생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주님, 그것이 가당치나 합니까? 아이고 못 믿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은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아니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바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여 바로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일 가운데 있든지 그 일이 해결 안 돼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우리 인생을 생명으로 나아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못을 박아버립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 걸지 마.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는 의미의 말이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네가 못 살았으니 너는 망해, 너 지옥 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인생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역사하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똑바로 인생을 사는 자가 되었다,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적용을 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다른 것을 압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것 그 동일합니다. 안 먹으면 배고픈 거 동일하고 안 마시면 목마른 거 동일합니다. 겨울에 옷 벗고 다니면 추운 거 그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미국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 구분점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구분점은 바로 한국 사람은 한국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고 미국 사람은 미국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미국 사람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어떻게 구별됩니까? 옛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옛 사람인 것입니다. 그의 행위가 착한 일은 안 하고 맨 엉망진창의 인생을 살고 누군가를 괴롭히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옛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옛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한 모든 행동은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의 적용을 받아 그를 사망으로 끌고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착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열심히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 사람이지요. 새 사람이라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가 어떤 인생을 살든지 바로 그의 인생은 생명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런 불합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시비를 거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일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헌신해 주는 인생, 하나님이 희생하는 인생, 하나님이 일해 주는 인생이 바로 개입된 인생을 산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을 받는 인생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인생을 바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화들짝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 저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뒤돌아볼수록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한 행동대로 내 인생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잘잘못이 내 인생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자연법칙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연법칙에서 나온 가장 유명한 종교가 뭐냐면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사람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것이 계속해서 윤회되는 것이죠. 계속 돌고 도는 것입니다. 다만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 다음 생애가 결정된다는 바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의 교리에는 원래 지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고 그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다음 생애에 또 태어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왜 불교에 지옥 개념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까? 바로 그 이유는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죽은 다음에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삶을 살아다 보니까 사람이 착하게 살면 복 받아야죠. 불교의 교리에 따르면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니까 인과율의 법칙을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살다 보면 착하게 산다고 꼭 복 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나쁘게 산다고 해서 꼭 여러분 잘못 사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불교의 교리에 맹점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불교는 잘 살면, 착하게 살면 복 받고 못되게 살면 벌 받고, 이게 명확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그래도 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지옥이라는 개념을 만든 거예요.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이 아니라 이건 스님께서 강의하는 내용을 제가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을 볼 때 자연법칙에 적용을 받아서 내가 한 대로, 내가 행한 대로 내 인생이 만들어지지 않은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내 인생을 내가 막 살아도 된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여기까지 만들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가 결정하는 인생, 예수가 이루신 그 구원에 참여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지금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현실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된 그들에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현실 문제에 쩔쩔매고 있고 예수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회의와 의심에 지금 빠져서 고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이렇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세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팔아먹은 놈을 만나게 되고 억울한 놈을 만나게 되고 온인 제공한 놈을 만나게 됩니다. 팔아먹은 놈은 누굽니까? 바로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죠. 억울한 놈은 누굽니까?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버린 사람이죠. 온인 제공한 놈은 누굽니까? 바로 형들이 동생을 시기하여 노예로 팔아버리도록 자식들을 편애했던 아버지 아닙니까? 바로 요셉의 형들이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죠? 동생을 팔아먹어갖고 구원받았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려가지고 구원받은 겁니다. 온인 제공한 아버지는 어떻게 구원받았지요? 형들에게 시기하도록 야곱만 편애해서 사랑하다가 여러분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막 살아도 된다, 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잘잘못이 결정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을 살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의 잘잘못에 의해서 결정되는 인생이 아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로마서 10장 20절입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는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냉대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차가운 시선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들의 잘잘못이 그들의 인생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잘못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여전히 두 팔 벌려 그들을 기다리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에 나오는 핵심 메시지는 탕자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기다려주심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자녀가 언제 돌아와도 좋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날마다 그 아들을 기다리십니다. 자식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아들을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자식이 거짓골이어도 좋고 환난당한 자여도 좋고 빚진 자여도 좋습니다. 마음이 온통한 자여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성공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해갖고도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돌아와 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돌아와 주기만 하면 아버지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시고 소를 잡아 잔치를 열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녀의 모든 특권과 모든 영광과 모든 삶을 바로 다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잘잘못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로 결정되는 인생을 바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식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시니 자식이 잘못한 그 잘못이 그의 인생에 영향을 주도록 버리실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 일이 그 자녀의 인생이 되도록 아버지가 그를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보이는 인생을 보면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태어나면 죽는 거니까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라고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은 말하죠. 찬송하리로다로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주려고 우리 주님이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태어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생의 복, 그 복을 예수 안에서 바로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태어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사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영생으로 가고 있는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두 가지를 함께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나팔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나팔 소리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나팔 소리가 뿌 하고 울립니다. 종말의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임재하셨다, 우리 주님이 강림하신다, 이것이 나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나팔 소리는 예수님 재림 때만 울리는 것이 아니죠. 매일매일 우리의 심령에서 울립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가 너 안에 계신다, 예수가 네 안에 계신다. 이 나팔 소리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울리는 것입니다. 새해마다 나팔 소리가 울리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네가 살고 있다, 이렇게 나팔 소리가 울리는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가 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저지른 그 일이 반드시 우리를 망하게 할 것인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인생의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은 고와 같이 과부처럼 나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사는 인생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님의 일하심이 만들어내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대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인생은 대반전의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인생은 승리를 쟁취하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은 승리를 너에게 주셨다 말씀합니다. 승리를 누리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사망을 정복하고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임재해 계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부활 생명이 봄날의 봄바람처럼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2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2022년이 어떤 해인지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2022년 어떤 해입니까? 나팔 소리가 울린 해입니다. 2022년은 주님이 함께하는 해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크신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일하는 한 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58절에 되어 있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의 인생이 헛되지 않을 거야. 사망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살아라. 그 방식은 뭐냐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의 말씀입니까? 매일매일을 바로 부활 생명이 일하고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금 내 안에서 나를 생명으로 끌고 가고 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 영생으로 끌고 간다. 썩을 것이 썩지 않으면 입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대반전이 일어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쓰라는 겁니다. 그럼 주의 일이 뭡니까?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죠. 주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가장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좋은 일 만났든지 나쁜 일 만났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견실하며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건이 내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인생을 만든다. 이 믿음 위에 서서요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여전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올 한 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한 해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일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일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감사하는 일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고 성경이 말씀할 때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자식 문제를 만나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자식은 언제나 기쁨이 되기보다는 우리에게 근심을 주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자식 때문에 기뻐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50점 맞아갖고 여러분 자녀가 오면 여러분 기뻐할 수 있으신가요? 쉽지 않죠. 여러분 50점 맞아온 자녀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단쳐야지요. 너 똑바로 공부해라 해야지요. 학생이 공부 안 하고 맨 오락만 하더니 이 점수가 이게 뭐야? 야단쳐야 됩니다. 당연한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50점 맞아온 것 때문에 이 아이가 50점 인생이 될 것 같은 염려와 걱정 때문에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50점 맞아온 것에 대해서는 야단쳐야 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되니까, 맡은 자의 직분은 충성이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지요.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50점 맞아왔다고 해서 50점짜리 인생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불신앙에서 떠나셔야 돼요. 그런 죄는 짓지 마셔야 돼요. 왜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50점 맞아 왔어도 그 50점이 그 인생의 50점짜리 인생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비록 50점 맞아 와도요 그의 인생은 예수짜리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야단 치세요. 못하는 건 야단 치시고 그리고 꼭 끄덕지 않고 그래도 너는 주님이 네 안에 일하는 인생이니 주님이 헌신하여 네 인생을 만들어갈 것이니 나 기쁘다, 감사하다. 우리가 이 믿음 잃지 않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영업장에 영업하러 나갔더니 아이고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성해야지요. 왜 안 됐을까?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까? 반성하십시오. 이건 잘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영업 안 된 것 때문에 여러분의 내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진 건 죄 짓는 겁니다. 영업 잘하지 못하는 이 실력, 영업 잘해내지 못하는 이 상황, 이 형편 때문에 내 인생이 누추한 인생이 될 것이고 부족한 인생이 될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될 것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업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업 때문에 내 인생이 만들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만들어가는 인생이 될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내일 또 영업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하는 인생,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 경영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 돌보아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헌신하고 계시고 열심을 내고 계신다.
이걸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오늘은 반성하세요. 여러분이 잘못 살았으면 오늘 욕 먹으세요. 욕 먹어야지요. 그러나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여기서 나온 내일이 누굽니까? 내일은 무인격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내일은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하나님이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염려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에 대해서 반성하고 오늘에 대해서 회개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오늘 못 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반성하시면서 어떻게 잘 살지 여러분 돌이키는 건 잘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내일까지 염려하지는 마세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십시오.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화를 내더라도 언제까지 내라고요? 해지기 전까지. 유대인들에게 해지기 전은 몇 시냐면 6시입니다. 6시. 오후 6시. 그러니까 여러분 59분까지는 그날이에요. 그날. 왜 해지기 전이냐면 이 우리나라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 이게 하루잖아요. 그런데 유대인 성경의 하루는요, 저녁부터 시작해서 해지는 때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하루라는 개념, 다음 날 넘기면 안 된다. 그것이 내일까지 영향을 끼치면 안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을 만들어내는 것은 네가 저지른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그건 너 올고랭이 한 거야.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 불신앙이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아이고 주님, 내 현실 문제 하나 해결 못했는데 주님 나 잘 된 다음에 할게요. 나 이번에 1,000만 원 월급 받으면 그때부터 내가 주의 일 할게요. 나 건강 회복되면 그때부터 나 잘할게요.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해라. 왜요? 네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가 네 인생을 만들지 못해. 내가 네 인생을 만들고 있어. 그러니까 너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도 돼. 너 기뻐하고 살아도 돼. 너 감사하고 살아도 돼. 너 기도하며 살아도 돼. 너 용서하고 살아도 돼. 문제 하나 해결 안 돼도 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올 한 해 그렇게 예수 안에서 만들어가는 인생임을 확인하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